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 사실은 그 이승만 정권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항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시민들이 서울까지 다 일어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런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9장부터 주요 말씀이 12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게 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부분들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9장 9절, 그리고 9장 35절, 16장 7절이 사실은 이번 주에 주제 성경 말씀인데요.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하고 더 깊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시는 분도 있고, 제가 카톡방에 다큐멘터리로 올려놓은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4.19를 맞이한 오늘의 이야기와 조금 이게 좀 비슷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야 될 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좀 올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4.19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함석헌이라는 선생님께서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가지고 민중들이 어떻게 깨어야 되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을 예를 들기보다는 사실은 엘살바도르에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뭐 그 다큐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군부 독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그냥 그 현장에서 사살하는 그러한 부분의 이제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네, 로메로라는 거의 그 카톨릭이 이쪽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는 카톨릭이 거의 다가 80% 이상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교주라고 하면 굉장히 권력층에 있는 분이죠. 그 신부 이름이 노메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신부가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총살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고 난 모습을 보고 이 주교가 이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파워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군부의 입장이 아닌, 정말 없고 힘들고 그리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마구 죽어가고 있는 그 시민들 편에 서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 누군가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대주교의 한 사람 목소리가, 그분은 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그 어마어마한 독재는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 현재의 엘살바도르의 라틴 아메리카의 그 지금의 엘살바도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자리에 가진 권력과 어떤 것을 놓고 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 그것이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어려운 선택이다라는 부분을 예를 드는 걸로 아주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9장부터 16절, 마가복음 9장부터 16절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데,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신앙은 산 위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싸우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좀 들고요.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의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세상 이렇게 쭉 다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마치 구름에 와서 그 위에 보시면 2장에서 13절까지 뭐냐? 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2절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묻자 이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쭉 산 위에서 이제 거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굉장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 내지는 이런 부분에 제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감흥을 받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전 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전장을 보면 8장을 보면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거침없이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권력과 굉장한 파워와 굉장한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산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14절에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이 제가 죄송합니다. 14절에서 29절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현실이냐?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아버지, 그리고 쓰러진 아이, 산 위에서 영광이 산 아래의 현실로 이토록 대비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이랬을 땐 정말 세상을 다 얻을 것 같고 세상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이 마치 내려와서 보니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4절에서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9장 29절입니다.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물었어. 우리는 왜 이게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 치유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고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봅시다. 산 위의 감격이나 산 아래서의 기도를 산 위에서 감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있는 권력이나 능력이나 내지는 일상적으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 놨을 때, 놓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내 삶이, 예를 들자면, 직장 아니면 신문사, 언론사에 근무하신다면, 누구누구 기자라는 거에 기자를 떼고, 오로지 그 이름 하나로만 존재했을 때, 생활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때 그 산 위에 내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갖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위치를 보장받았을 그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나는 어땠냐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특권이 아니라 사실은 훈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실히 그 시간을 가졌다면 사실은 산 아래 내려왔어도 그런 기적의 역사, 누구를 치유한다, 이건 비유적인 거겠죠. 어떤 사건은 사실이겠지만 우리에 대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은 곧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필요한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내 존재가 영원히 똑같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지금 내가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기둥을 세우는 그 시간이라는 것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10절, 마가복음 10절,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마가에만 표현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21절 보겠습니다. 10장 21절. 내용은 후에 20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21장은 여기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가 강조하는 거예요. 21절 예수 looked at him, 그를 보고 love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 한 절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다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서 내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만약에 여기에 이 한 문장 love him,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건 폭력이겠죠. 그런데 사랑에서 나오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이 어떨까? 그 삶을 한번 가볼래? 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청년은 슬픈 얼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이 과연 그 청년일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청년 있지 않을까요? 나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누구나 다 그 청년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너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너는 너만을 위해서, 아니 오직 나만을 위해서 너의 삶을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니?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헌금 앞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2렙돈이라고 합니다. 2렙돈은 그게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절대량을 보지만 하나님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비율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마음을 뺏길 때 다 뺏기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간의 남는 시간, 약간의 남는 마음, 약간의 남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과연 드리는 거냐. 작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그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을 지금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비춰보고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요건 조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있는 단락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 해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해석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51절, 52절 우리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신인순 집사님. 한 청년이 젖은 몸에 배 흙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 배 흙이불을 버리고 젖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이죠. 그래서 한 청년이 이렇게 천 같은 걸 들고 있겠죠. 그 당시에 그 옷이라는 게 거의 다인데 뒤를 이제 따라갔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딱 붙들었죠. 너 예수 아는 사람이지? 이런 식의 시그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그냥 벗어 던지고 주랭랑을 쳤다.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랭랑을 쳤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고 패고 이러는 상황에 내가 예수와 같은 제자고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들켰을 때 자기에게 닥칠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주랭랑을 쳤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도 도망치고 싶은 그런 밤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아니면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그런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밤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친 그 사람, 이름도 없고 성명도 없습니다. 그저 도망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은 나로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마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저 도망친 그 사람이 여기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단계의 순간에, 무너진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그 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어두운 밤은 끝이 아니라 그냥 도망간 밤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 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던 밤으로 시작의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살고 있던 그 평안했던 나의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두려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위기는 안락한 껍질을 해체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강제적으로 동력을 생기게 합니다. 위기 때 변화는 어떤 변화를 주냐면 잠들어 있는 나의 근육을 깨우는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유지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삶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듯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다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정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악몽의 시절을 보낼 때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락했던 아니면 나의 사고에서 그냥 늘 언제나 사고했던 그 사고의 껍질을 해체하는 그 틈새로 강력한 강제적인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을 깨우고 낡은 자아를 허물고 새로운 생이 발휘하는 씨앗이 발아하듯이 발아하는 그 시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정신의 근육이 생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마가복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많이 예수님의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많이 나오는 거죠. 21절.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십자가를 끌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로마의 군부대가 지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에만 그의 이름까지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돼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하루가 한 가족 전체를 신앙인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죠. 구레네 시몬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의 16장 13절에는 느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지금 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사건으로 한 가족 전체가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 억지로 지게 된 그 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진 거라면 그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짓기 너무 어렵고 힘겹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같이 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하나 더 나오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16장 7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라, 자, 7절 보십시다. 7절, 16절 7절 찾으신 분,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시라. 아멘. 갈릴리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평범한 일상의 현장에 예수님께 우리보다 먼저 그 산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권력의 상징인 그 어떠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심이 바로 완성입니다. 근데 더 큰 것은 그 내려감으로 인해서 부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감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받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월요일 날 아침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 현장이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갈릴리라는 곳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편안한 곳을 원하시고 편안한 곳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불편한데, 내가 굉장히 거기로 가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혹시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원하는 자리이다, 가서 네가 그곳에서 위로가 되고 결핍된 자들을 채워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갈릴리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을 통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적은 산 위에서 절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내려오는 길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내려오는 길에 내가 내려가는 길, 내 삶이 높은 곳에서 낮아질 때,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아니면 내 육체적으로 내가 너무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낮아지는 그 길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에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다시 너희의 자아가 부활할 수 있는 그 타임이 왔을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잊지 않고 혹시 삶에 있어서 내려감의 속도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내 삶에 부활이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일주일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그 마음을 그 어려움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섬김의 기쁨으로 극복하는 놀라운 부활의 시간을 체험하는 일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싶었던 산 위를 늘 보았던 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물고 싶었던 산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간의 평안함과 안전함, 인정받았던 자리,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 억지로 지게 된 그 짐, 감당할 수 없는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연약함,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밤, 도망치고 싶었던 그 모든 나의 과거, 주님, 그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됨을, 생의 새로운 발화의 시작점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알게 하는 우리의 자녀와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마음의 근육과 신앙의 근육과 삶의 근육이 생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내려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섬기는 손으로, 진실을 말하는 입술로 찬양을 부르며 내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의와 모든 아픈 자와 가장 힘없는 자들 앞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삶을 따라서 삶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실 걸 간곡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셨고 그 부활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